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불토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어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즉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 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죄 사하심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말문이 막혀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선자들은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이나 그리고 어떠한 말을 더 붙일 수가 없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핑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죄를 감면받고 싶으면 정말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말문이 막혀서 변명할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의 심판,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태를 피하고 싶다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 사함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따른 죄 사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 주셨다라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죄 사함을 믿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사함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를 통한 죄 사함,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함을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뭐냐? 진리에 대해, 삼위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 또 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떠나. 이 말은 진리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비껴선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가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12절 말씀.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그의 목구멍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은요, 썩은 내가 그 입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을 속이는 혀, 독사의 독과 같은 저주와 악독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에서 썩어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을 저주하여서 죽이든 아니면 피를 흘리는 일에서 죽이든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그가 가는 길마다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그들은 평화가 모르고 그저 그 평화의 길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마음으로 또한 감정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고 사람을 속이고 저주와 악독이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가 가는 길은,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사람을 파멸과 비참의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화의 길로 가지 않는 그 삶에서 우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제가 그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는 그 지옥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행했던 그 수많은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다리도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죄 사함을 받아 지옥 형벌을 피한 성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후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정말 대충 살게 한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기독교 안에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정말 오해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들인데,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고 막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건 부업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절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게 그냥 그저 감사해서 나올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게.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을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 됐죠? 나 용서 다 받은 거죠?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행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순간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그냥 가지 거짓말로 가지 비유를, 부모님의 비유를, 선생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땡!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아직 잘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로부터 떠나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용감하게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직 하나밖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이야기는요, 값을 치르고 자유를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가 주인의 구속 아래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노예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그 돈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놓으신 자유를 주신 것, 값을 치르고,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량. 이것 역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제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평생 목숨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가요? 안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는 것은요, 아무런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거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죄값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죄를 값을 치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순구 교수님께서, 이순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결국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이 신비한 몸은 이 땅에서 교회의 형태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 교회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그리스도의 신비한 성경을 그대로 띄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서 정말 애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부단하게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애쓸 때에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할 수 있냐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해서 그럴 만한 어떤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죄사함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과 그 기능이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이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어떤 모임을 위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교회 건물로서만 존재한다면, 이 교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세상을 잠시 떠나서 이곳에 모여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막 재미있게, 그리고 막 교제하면서 막 노는 파티장밖에 되지 않을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랑 똑같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따뜻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들 잔치가 되고만.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주 생활 공간이 되어야 되고, 늘 어떤 것보다 먼저 결정되어질 게 이거.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를 가야 할 어떤 집이 우선이 아니라요, 그 지역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지역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런 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우고 성숙시켜가는 양육의 공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조금씩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람이 죄에 대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막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죄에 대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때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고등학교의 생활까지가 어떻게 보면 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교육, 정말 좋은 교육이요, 죄로부터의 어떤 차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대안학교, 우리뿐만 아니라요, 다른 많은 기독교
중학교, 대학교도요, 완벽한 교육 체계, 어떤 시스템, 이것이 그 아이들을 죄로부터 막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엇이 그 아이들에게 죄의 영향을, 아이들이 무엇으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냐? 정말 사소합니다. 체계적이지 않으면서 정말 무의식 가운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어디선가 그리고 그 읽은 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부지런히 외우고, 단어 외우겠기 막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이러지 않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싹 흘러 지나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을 자극하고,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누굽니까? 너 친구는 누구냐? 너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은요, 환경으로 오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는 환경, 어떠한 곳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사함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 죄로부터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활하는 환경이 죄 가운데 있냐, 죄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 근데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죄에 대해서요 아주 무감각합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행, 우리 안에 쉽게 통용되어지는 일 아니에요. 관행. 중국의 한 혈령이요, 처음으로 부임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위, 권력을 사용해서 부를 약간 축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혈령은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런데 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덜하자라는 생각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몇 날 며칠이 내 생일인데 절대로 찾아오지도 말고 절대로 선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먹을까요? 꼭 원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알아먹고, 아니 백성들한테 자기 생일을 이야기해요. 이 생일을 가져오지 말 것을 기대하고 말라 그러면 생일도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생일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백성들이 눈치를 팍 찌라. 선물을 가져와 라고 선물을 팍 챙겨서 생일날 갔어요.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져오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그렇고, 그러나 덥석덥석 다 받고 연애가 다 끝나는 시점에 다음 달 12일이 내 각시 생일인데 그때도 절대 가져오지 마시오 하고 돌려요. 이 혼감을 향해 누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편지가 처음 올 때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고상한 학인 줄 알았더니 내려온 것을 보니 고기만 찾는 욕심 많은 백로였구나. 백로였구나. 높이 떠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학과 같이 아주 고상한 존재였지만 나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고기만을 추구하는 백로, 이게 뭐야? 관행이야. 저번에 어디 강의를 가서 그 강의
중고등학교 수련회 선생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배우냐? 자기 상관, 교통비, 그 다음에 생일 선물, 그 다음에 몰래 쓸 돈들 있잖아요. 공금을 별도로 비축하는 일들. 이런 것부터 배워요. 어떻게 해요? 요걸 하지 않으면 찍혀서요. 정말 공무원 생활하기 힘들어요. 근데 일반 사회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많아요. 이게 비일비재하다. 이게 뭐냐? 관행. 모 대통령이 그랬죠. 2,838억 9,600만 원의 뇌물 수수를 먹은 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에 변호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기업인들이 대통령에게 주는 관례였다. 관례. 이거 내가 막 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기업인들이 대통령 수고하신다. 그 인사차 줬던 다 관례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볼 생각은 안 하고 관행대로 레벨을 잠깐 채우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큰 죄인데 큰 죄는 죄로 안 여겨지죠. 관례죠. 그러나 내가 슈퍼마켓에서 과자 하나 훔친 것은 뭐 엄청난 큰 죄였다. 부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조그만한 거 훔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100억, 300억, 1000억 이렇게 좀 이렇게 삥땅 치려고 해야 되지. 네? 큰 거 하나 말이지 훔쳐가지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 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눈 감고 사시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눈 감고 사시죠. 세상은 권력 있고 돈 많이 훔쳐먹는 사람에게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냥 훔친 사람에게 훨씬 더 엄격한 죄를 적용하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잠재된 죄의식이 그런 의식이 아닐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좀 잘못하면요, 그럴 수 있지.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저렇게 자식 교육 잘못해.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죄 사함을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람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도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저번 주에 10월 10일 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이름도 길어요. 여기서 청소년 윤리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47%가 10억 정도 눈 감고 벌고 한 1년 정도 감옥 간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47%, 50% 가까이, 절반이요. 10억을 그냥 꿀꺽하고 1년 동안 갔다 온다 하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교육을 받았었을까요?
그렇게 받지 말라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전혀 교육되지 않는 곳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이 좀 어려운 것.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요, 36%가 그래도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해야 된다. 36%. 근데요, 참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험을 볼 때 컨닝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면 이렇게 컨닝을 하다 걸리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심하고 거기에 따른 뭐냐면 대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컨닝을 하면 안 된다고 초등학생이 96%, 중학생이 93%, 고등학생이 92%. 위로 올라가서 점점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90%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가져요. 컨닝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걸려도 큰 매를 맞는다든지 야단을 듣는다든지 하지 않는 숙제를 다른 사람의 숙제를 베껴서 내는 거예요.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베껴내는 것. 이거는요, 30%, 70% 떨어집니다. 초등학생이 70%, 고등학생이 3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오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사사로이 여기는 이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12년 동안 노출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에게 다 돌릴 수는 없어요. 결국 뭐냐? 죄 아래에서 죄를 사사로이 여기는 그러한 영향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성도의 사람은 그런 죄의 영향 아래를 과감히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 과감히 벗어나서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는 곳이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 근데 이 교회 공동체마저도 뭐예요? 죄를 사사로이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뭐라는 것으로? 은혜, 긍휼이라는 것. 서로에게 주의 은혜를 좀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랬다.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편하게 노력을 했는데 죄를 짓고 말았다. 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편하게 적용을 해보려는데 잘 안 되더라. 너는 어떻게 하냐? 좀 이러한 대화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러한 대화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누구 어떤 옷을 입었더라, 어쨌더라, 저쨌더라,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나는 이랬는데, 막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 차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기로 합니까? 전자일 겁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여러분
만들어가야 돼. 우리가 만들어 가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참 나도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어떤 크리스찬들이나 그런 어떤 권력자들, 이게 참 찾아오기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법원에서 횡령죄로 또 횡령의 판결을 받은 모 목사님을 이 목포 땅에 모셔가지고 은혜를 나눈다고 집회를 합니다. 그것도 연합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좀 참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연합회도 좀 정중하게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부흥회가 성도들이 돈 잘 벌게 하는 무슨 경제 부흥회 뭐 이런 걸 해요. 언약 공동체는 부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인 이 언약 공동체는 이제 좀 제발 죄를 사사로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아래에서 성도가 좀 서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자부심과 그런 은혜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죄를 사사로 여기니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정말 그런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서 정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사사로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635장